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때로는 어떤 생업을 이어갈 때에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뭔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기 위주의 삶이 아니라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또 사업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업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바로 그렇게 내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 내 사업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기뻐할까? 그렇게 할 때에 그 운영자의 마음속에 한없는 지혜와 능력이 샘솟는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취할 때 행복은 그 소욕은 끝이 없는데 하나하나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은 굉장히 그것이 크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큰 행복은 성공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가장 큰 성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목적이나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떠한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긴 글은 없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 아까 가정에 대해서도 또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이 성공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그 몇 가지 이야기 가운데 자기 유익이나 이익이나 중심은 없습니다. 바로 가족,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취하고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행복.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 성전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성전을 짓고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오늘 옮겨 놓았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뭐냐?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해 놓은가 하면은 두 돌판밖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두 돌판. 바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궤 안에 있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기 호렙은 시내 산을 말합니다. 그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래서 이 두 돌판은 십계명을 말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의 가장 핵심은 언약궤고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말씀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두 돌판 외에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또 내 심령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한마디로 그 결론 지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한다는 말입니다. 주 동하면 나 동하고 바로 주님이 움직이면 주님이 멈췄으면 그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성도. 그런데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개인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때로는 세상 연락이, 세상 향락이,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욕망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의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의 그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아무리 세상의 꿈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성공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떠나서 마지막 설 때에는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그 글을 읽는 가운데 또 오늘 오늘 이 본문의 큐티 내용 가운데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 악한 마귀는 성공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악한 마귀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사람마다 적용만 다를 뿐이지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과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공과 또 모든 성취가 때로는 하나님과를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바로 악한 마귀의 사단,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 고난과 역경을 줘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것도 또 악한 마귀의 사단의 도구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그 야고보서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바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기쁨이 있을 때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고난 당할 때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해장천이라는 말이죠. 운해장천 무슨 말인가 하면 구름 위에는 아주 그 푸른 하늘이 있듯이 여러분 구름이 하늘을 덮을 수는 있어도 가리울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구름이 먹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때론 비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깨끗한 맑고 맑은 푸른 하늘이 있듯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줄 아는, 그 고난이
내 영적인 삶에 유익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때로는 성공과 성취가 내 영적 생활을 병들게 한다면, 네? 여러분, 마귀의 가장 그 수단과 방법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명예나 또 세상 욕망에 약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될 수 있을 거야, 나를 속게 만드는 거, 나를 속게 만드는 거.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내게 뭔가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사단은 나에게 10개, 8개가 있는 줄 알게 해서 나를 과신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마귀는요, 나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보게 해야 돼요. 나를 볼 때에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자기들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성곽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큰 성곽이 여리고 도성이랍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역사. 자연 환경적으로 볼 때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 병사의 칼에 죽든지. 상황 속에서는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애굽의 추병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물에 빠져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 죽게 만들고 우리가 장자 지낼 것이 없어서 물에 수장당하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길이 하는 곳에 길이 내는 역사. 창조의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들의 능력은 뭐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나의 약함을 알 때에, 나의 약함을 알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역사하는 가운데 나를 과신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때로는 자만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것이 때로는 교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냐고 말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대적과 같은 거예요. 대적과. 꼭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뭐 교회 일을 반대하고 거스리고 뭐 세상에 나가서 반기독교적인,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고 나가는 거. 그래서 법 언약궤 안에는 뭐만 있어? 말씀만. 우리가 교회도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모임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놓고 이렇게 제사를 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1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보는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잠깐 멈춰갈게요. 세마포를 입었다는 말은 성결케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계속 읽습니다.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피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한 하나님의 임재. 저는 이 1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르는 그 가스펠 가운데도 복음성 가운데도 그런 게 있지만 누가 이거를 잘해서 가사를 잘 만들면 너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고. 이 12절과 13절을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기쁜 나머지 그 하나님을, 그래서 6절과 13절 12절 13절 하나님 앞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의 은혜가 넘치면요 아낄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고 아까운 것도 없어요. 못 드려서 한이고 못 살아서 한이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그래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면요 아낄 것도 아까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목숨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손에 잡은 것 뭐를 못 드리겠어요. 손에 잡은 것.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참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혼자 도취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도 기뻐요. 손에 든 것으로 드린 것을 드렸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드리라는 말씀. 무슨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손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때로는 자랑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지만 내 삶을 드리는 것, 나 자신을 드리는 것.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손에 잡은 걸 드린 게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손에 채워 즐거이 드리게 하시나이까. 여기까지는 자기 손에 잡은 거 드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끝나지 않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 드린 게 없단 말이에요. 내 것 드린 거. 우리는 손에 잡은 것 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고백을 하고 나서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손에 잡은 것으로 드렸던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그는 자랑하고 교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돌려드린 거예요. 돌려드린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려도, 아무리 큰 재능을 드려도, 큰 헌신을 드려도 돌려드린 거예요. 돌려드린 거. 임자 찾아간 거예요. 임자 찾아간 거. 내 삶을 드려도 바로 임자가 찾아간 거예요. 뭐예요? 나는 주의 것이요. 뭐라고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해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은 그냥 임자 찾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것은 이제서야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제야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갈 길을. 그게 내가 갈 길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 본향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 제천 성도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래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서 섬기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함으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은 뭐를 기억나게 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기 순교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면류관을 벗어던지며 찬송하리로다 걸어가신 그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십자가의 볼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왜? 그 영광 앞에서. 이것이 오늘 그 말씀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사람의 소리, 사람의 어떤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아름다운 이 모습이 이상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어지는, 이것이 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 속에 거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새벽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심령 속에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 말씀이 흥왕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을 드렸는데 기록할 수 없고 셀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수금치고 재금치고 나팔 불고 찬송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 생활과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기억해 주시고 취업 준비생들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원하는 학문을 공부하고 원하는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도 청춘대학 사역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출입하는 어르신들 꼭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한 우리 어르신들 그 심령 속에 천국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는 주일서부터 우리 교육부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참으로 우리 교육부서가 좀 새롭게 뭔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 일하심을 믿기에 이 새벽에도 차가운 공기 가르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작은 신음소리도 귀 기울이신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심령 속의 원함과 간절함과 간구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가 응답받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삶의 터전이 아버지여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